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때 많은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강사님 말씀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우리 환영한 뜻으로 할렐루야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장님 할렐루야! 최순도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이크 이거를 갈아야 되나? 갈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내려가면 돼요. 더 그게 훨 낫겠네요. 딱 보이기도.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여 주셔서 이 좋은 날을 생각해 주셔서 또 찬양 기도원에서 특별히 첫사랑 회복 운동 동네 협의회를 이렇게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계명이 아니고 조상 유전이 아닌 당들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 참 말씀만 증거하게 도와주셨고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성령님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기는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정말로 우리 최순덕 목사님 어린아이처럼 오늘 아주 너무 안무를 잘 봤습니다. 어린애 같은 그 마음. 오늘 제목이 어린애 같은 믿음이거든요. 아멘.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우리 저 사장님께서 잘 낭독해 주신 바와 같이요. 바로 그 이전 절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지금 가셔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들 누가 더 크나 그걸 재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지 않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애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컨대 한 나라의 말입니다. 아주 어질고 덕이 많고 훌륭하신 임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임금님이 하루는 이 국민들이 과연 나를 얼만큼 잘 섬기고 있는지 시험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전 국민에게 아주 그 꽃씨를 하나씩 전부 나눠줬습니다. 꽃씨를 나눠줘서 가장 예쁘고 또 임금님 마음에 드는 꽃을 키운 자에게는 큰 상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내 사위를 만들겠다는 사위로 또 맞이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꽃을 나누던 많은 국민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죽기 살기로 그 꽃을 이 모양 저 모양 그냥 수년 동안 꽃을 열심히 피웠어요. 만약에 임금님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죠. 우리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심판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아주 백성이 와가지고 누가 봐도 그 꽃은 아름다워요. 예쁜 장미꽃을 가지고 전하 보셔서 저희가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웠나이다. 저에게 상을 주시옵소서 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왠지 임금은 말이에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다들 예뻐였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살살살 흔들면서 너는 왼쪽 염소 딱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또 다른 백성이 와서 코스모스 뭐 쥬란꽃 아주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다 피웠는데 임금님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실망하면서 이제 내가 정말로 이 국민들을 누구 하나도 믿을 자가 없구나 하고 이제 실망하고 자리를 뜰라 하는데 참 멀리서 그냥 달려오면서 아주 쫙 울면서 하면서 그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 임금이 가다 말고 딱 보니까 그 어린아이예요 그가. 그런데 아주 그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그냥 무릎을 쫙 들고 고개도 들면서 저를 죽여주셔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하면서 딱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래 그럼 너는 뭔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한번 말해보거라. 이제 마지막 그랬어요. 그런데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임금님 주신 그 꽃씨가 아주 죽기 살기로 이 모양 조명을 제가 키워봤는데 그 꽃씨는 나기는커녕 다들 잘났는데 그 꽃씨가 썩고 말았습니다. 임금님 죽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바로 충성된 종이구나. 그래서 그 썩은 원래 주님께서는 아니 왕께서는 왕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썩은 씨를 줬어요. 우리에게 다 썩어져야 되잖아요. 우리도 썩어져서 시체로 가야 되고 모든 만물은 유 안의 존재는 없어질 거거든요. 그렇게 줬기 때문에 썩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의 믿음을 보느라면 우리가 전부 어린아이가 어떤 상태냐면요. 오늘 제가 7, 8을 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 믿음이 과연 저희한테 이 역동적으로 하나님에게 지금 증언이 있어야 되거든요. 또 체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운영하기 때문에요. 한번 제가 밑에 내려가서 7, 8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 좀 보고요. 잘 되는지. 아이고 주요. 칠판에다 고정을 해야 되니까. 칠판에 고정됐죠? 네.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즉,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돼 있느냐는 얘기죠. 이 서정관이는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먼저 그 본질적인 걸 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가 된 건지 한번 보자고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인지 그래야 천국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보세요. 자, 여기에 나가 있습니다. 자, 나가 있죠. 누구나 다죠. 나가 있으면은 누구나 다 너로 형성이 되거든요. 처음에 우리 인생이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니드라 있거든요. 니드요. 니드죠. 니드 이렇게. 니드란 것은 정말로 그 어린아이는 여기다 적어놓을 거예요. 네? 사진 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이사님 돼. 자, 니드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어린아이는 태어나면서 우리는 완전히 무아지경으로 태어납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추우면 옷 입어야 되고 더우면 벗어야 되고 그게 전부 짐승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가 젖주면 배가 부르면 새근새근 자고 또 배고프면 울고 이게 어린아이거든요. 하나님이 여기가 끌고 가거든요. 우리를요. 실제적으로 끌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끌고 가는데 진짜 무아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끌고 가거든요. 모든 성경의 그 선지자들 보면 그 의미거든요. 오늘의 어린아이 되겠다는 것은요. 그 쉽지 않죠. 어린아이 같은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사실 태어나서 내일 주식이 계속 떨어진다는 주식 걱정을 하겠어요. 성들은 월세 걱정을 하겠어요.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그 어미를 찾아갑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우리 인간만큼은 엄마가 젖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이런 니들을 가지고 아무 무아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애가 자라면서, 그렇죠? 자라면서 가족이 생기죠. 내 엄마도 알게 되고 또 내 아빠도 알게 되고 이걸 디맨드라 그래요. 디맨드라는 거. 이제 엄마 아빠를 계속 바라면서 내가 배로 기어다니면서 또 짐승을 흉내내죠. 기어다니는 짐승 많이 나오지 일장에. 또 네 발로 기어다니고 배해봐 또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서는 거죠. 모든 우리 부활의 여정을 그대로 인생 속에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 자 아빠의 아들인 나, 그렇죠? 또 엄마의 아들인 나, 또 형제 이렇게 또 내가 계속적으로 디맨드 밖의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더 커서는 계속 내 욕망과 또 내 자아가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바깥 것으로. 그 전에는 없었는데. 그것이 일 보자고, 일.
자, 나는 대표, 또 나는 부장, 나는 과장, 또는 목사, 또는 나는 백수 등등. 이렇게 전부 이런 바깥 것에 의해서 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란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처음에는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돈, 나는 부자, 나는 가난뱅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디자이너죠. 디자이어는 뭐냐면 내 탐심, 쉽게 말해서 가장 마지막 그 탐심을 탐내지 말라 했잖아요. 그 탐심까지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이걸로 우리 뭐냐 욕망과 내 자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내 자아가 없으면. 어서 오세요. 네. 자, 이게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걸로 전부 내가 이게 형성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다시 내 욕망, 내 자아를 이제 부시는 거거든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자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란 거는 부시는데 그냥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율법으로 믿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욕망으로 내 자아로 열심히 믿었는데 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믿은 것들을 아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즉 어린아이 같이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죠. 다시 말하면 이 버이는 차 안의 소녀 속에서 피안을 또 버이는 이 호코스모스 유한의 소녀 속에서 무한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부 버이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성경 거여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버이는 건 허상인데 그 허상 속에 진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도 보면은 음식점 가나 어디 가게 가서 아주 그냥 안 좋게 하면 진상 부린다잖아요. 원래 진상이 진리입니다. 허공으로 보이는 것을 헛것으로 볼 수 있어야 아무것도 아닌 걸 볼 수 있어야 그게 진상이라는 게 진리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부시냐는 얘기예요. 이게 부셔야 되는데 내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내 자아가 가득 차 있는데 자, 부시는 거 뭐잖아요. 우리 인간이 자 바깥 것으로 다 돼 있어요. 바깥 것. 그렇죠? 이게 바깥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다 하나님을 여기다 넣고 난다면 여기다 밖에 나와버리면 안 해요. 밖에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기상천외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손 치더라도 나는 어쩌면 그 하나님을 이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걸 나도 모르게 구하게 돼 있어요. 안 구한다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어디로 와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믿어야 내 안에서 나를 어린아이 같이 끌고 갔냐는 얘기예요. 성경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이 벗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성경은 알고 나면 굉장히 단순해요. 성경은 쉽습니다.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야 남덥고 격자도 몰라서 하나님 믿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어렵게 만들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이 어디로 와야 되냐는 얘기예요. 자,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영. 이 영이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또 겉에는 혼, 네페시가 있죠? 네페시, 그죠? 혼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우리의 부프, 몸이 있죠. 자, 영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느하우 이게. 이게 깊이 창세기 1장 2절에 태움, 깊이 지금 자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이걸 깨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깨워서 하나님이 내 영, 내 자아, 내 욕망, 나의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내 자존심 세우자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른 차원으로 부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미사일은 피할 수 있어요. 총알은 피할 수 있다니까요.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운 좋으면 피해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각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나타나서 이런 것들 부시는 거예요. 이 혼적인 거에 내 자아와 또 내 욕망과 또는 나의 그런 자존심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 여기서 그냥 불러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전부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과 영이 하나가 일치가 돼가지고 내 몸을 뚫고 나오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부셔지냐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성경은 미세에서 미세는 뭐 비유라 했어요. 비유라 했고 그 다음에 너는 이게 주관하다. 하나님이 주관해야 돼요. 한번 성경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한번 봐주세요. 마태복음 13장이죠. 천천히 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2절이었던가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이제 미세를 제가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 미세는 뭐냐? 그렇죠? 비유라고 주관이라 했죠. 자, 34장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비유 아니면 말씀 안 하셨대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전부 이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이 성경이 비유고 그 속에 있는 속뜻으로 창세 전부터 언컨디션 일렉션 숨겨져 있는 그 말씀을 내가 속뜻으로 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유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 보이는 것을 이 보이는 것이 허상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으면요. 얼마나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면은 계약서도 써야 되고 그것도 못 믿어서 공증까지 해야 되고 그것도 못 믿어서 재판까지 가고 우리 인간이 참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다 가짜란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의미가 그 진리를 넣어줬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기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 제가 그 보이지 숨겨놓은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쫙 장미꽃이 있고 코스모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봐서 장미꽃이 아름답구나 아름답다 그러면 그렇게 눈으로 봐보면 안 된다니까요. 보이는 것은 가짜라니까요. 그 아름다운 모든 만물 속에 창세기 1장 19절을 보면은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신성이거든요. 그 아름다움이 나를 사실은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체가 되고 내가 개체가 돼야 돼요. 그 아름다움으로 나는 봐야지. 그러니까 모든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만물들이 전부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한대요. 나는 하나님께서 저 장미꽃은 저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는 저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내포해서 내놨는데 다 보는 거로 봐버리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그 속의 것으로 얘기해야 그게 산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저 불교의 노자도요. 아주 아름다운 산에 올라가서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그래 제자야 왜 그러냐? 야 너무 이 아름다운 경관을 좀 보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노자가 뭐라 했어요? 예끼놈아, 네가 아름답다고 하는 그 순간 저건 다 훼손이 됐대요. 저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의미를 보호하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고 네가 그냥 보는 대로 봐보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참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어렵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미셀 무엇을 넣어줘야 되나요? 진리 에메트거든요. 에메트. 이 진리를 넣어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유한가요? 이 진리의 의미를 또 알아야겠죠. 이게 진리의 의미를 보면은 이게 M이거든요. M이거든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철장으로 자기 아들을 양육하듯이 모든 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진리로 내가 양육을 하게 되면 나는 이게 무트가 뭐냐면요. 이게 무트가 진리로 완성하다는 얘기예요. 죽다는 얘기예요. 죽어. 이 죽음은 사망. 그러면 이 진리가 들어가서 계속 나의 이런 욕망과 내 자아와 나의 자존심 같은 것을 계속 부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죠. 이게
모트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뭐냐? 아예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많이 하잖아요. 사랑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랑을. 그런데 거기가 다 이것을 의미를 몰라고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이 이게 여호와의 숨이거든, 숨. 생기. 내 마음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뭘 부시느냐는 얘기예요.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라 했어요. 아멘. 나는 불을 던지라 했대요. 니네 가족 관계까지도 원수로 만들겠대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욥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이 하나님하고 또 내 자아, 나의 이 좋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부시고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의 돈을 뺏었어. 내 수억이 있는데 사기를 당하고 뺏었어. 그럼 그 사람은 나하고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원수 관계죠. 하나님과 나오는 원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 관계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인간을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는 게 그게 하나님과 대적한 거라니까요. 어디 가서 밥 퍼주고 그냥 어디 가서 뭐 불쌍한 도와줘. 아니 그거는 인간이면 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팔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선물 바리바리 쌓고 와서 성교 와가지고 그냥 선물 나눠주면서 울고 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속에는 말씀을 안 해주면 그 사람도 죽이고 오는 거예요. 차라리 봉사한다 해야 된다니까요. 사랑은 바로 이 진리와 이 미생 이걸 계속적으로 넣어준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과 원수 관계 처음엔 되겠죠. 그 나중에는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이렇게 상태에 됐을 때 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하셨듯이 바깥 것을 속의 것으로 봐야 된다는데 한번 성경에서 한번 보고 갈게요. 이 관점을 항상 가지시고 오늘 한번 깨달아 보시자고요. 자, 우리는 늘 디자이어,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자아와 내 또 그런 욕심으로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제 그걸 부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뭐냐? 자, 성경에 보도라면 자, 우리 계시록도 얼마나 쉽게 풀린가 한번 보자. 계시록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자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또 황충이 먼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황충이 뭐냐니 황충이 굉장히 무섭고 아주 저주스럽잖아요. 또 그 10가지 재앙에서는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메뚜기 황충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쪽은 겉에 것 우리가 보이는 거죠. 일단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보이는 거니까 자, 겉에 것이 이게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전에 비유는 자 이게 황충 그렇죠? 메뚜기도 같은 얘기거든요. 이 같은 황충이에요. 메뚜기도 같아요. 그럼 이쪽 속의 것, 숨겨져 있는 것, 창세대로 숨겨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해야죠. 이건 진리겠죠. 그럼 이 황충의 의미가 아라비아거든요. 아라비아는 무슨 얘기냐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의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 동침한 거예요. 즉 이게 오르가 빛이 말씀이잖아요.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눈에는 눈에까지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걸 아라비아라고 해요. 동침하는 걸. 그럼 황충과 메뚜기는 반드시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 속뜻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그럼 굉장히 이게 기쁩니다. 아무리 계시록이지만 예컨대 정갈의 권세를 줘서 우리한테 괴롭힌대요. 얼마나 아픕니까? 당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 정갈의 권세가 뭐냐? 그게 바로
로마요, 바벨론이요, 아수리요. 지금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의 닥쳐온 그 환경들 그런 것들이 전부 겉에 거잖아요. 그런 것은 왜 줬어요?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황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이 뭐냐? 하나님 그 세상이 뭐라 했냐? 월남 했단 말이에요. 월남. 월남. 그렇죠? 월남. 월남의 의미는 뭐냐면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게 영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주구장창 지금 완료를 다 만들어 놓고 이 모든 보이는 것이 하나님 월남 속뜻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으로 그대로 봐버리면은 그건 저주겠죠?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같이 있는 거예요. 이쪽은 저주고 이쪽은 복이고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겉에 것이죠. 이게 비우고 그러니까 우리 속뜻으로 이렇게 알아놔야겠죠. 이게 월남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쪽이 월남 이쪽이네요. 그죠? 잘못 썼네. 이쪽 월남 그렇죠? 월남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저주 같이 있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오늘날 코로나가 왜 생겼을까? 그러면 코로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눈 속에 보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 코로나가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라도 하고 이게 바로 코로나19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저 에스겔서 28장이 나오고 저 우리 복과 저주 그 신명기 그 28장에도 많이 나오죠. 이 코로나가 뭐냐 전염병이 이게 속뜻으로는 이 다바르는 다바르는 뭐냐? 다바르는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럼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분별해서 인식하고 분별해서 우리 마음 안에 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분별한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게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의가 다 전염병의 의미가 코로나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혹해진 말 해요. 다른 말. 요즘 엉뚱한 말이 얼마나 소문이 많습니까? 지금 너네들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있는 거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죠. 맞아. 내가 엉뚱하게 혹이라도 내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버리면 그게 순식간에 퍼져버리는구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코로나19의 진이라고요. 그럼 그게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게 성경 속뜻으로 보단 말이에요. 이렇게 속과 겉을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게 조금 전에 이것을 그랬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안 되면 못 믿어요. 우리가 얼마나 보여지는 것에 완전히 평생 수십 년 동안 그게 묶여 있었잖아요. 이게 어린아이 아니면 그걸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다 보여주시고 그 보여준 것을 다른 차원으로 그러면 선지자를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모세가 있습니다. 자, 모세죠. 모세는 이제 모세를 하나님 택한 백성이잖아요. 모세를 이제 40년 동안 애굽에서 엄청나게 부와 명예와 그런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와 명예는 이런 돈으로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말씀을 굉장히 율법주의고 엄청나게 바리새인처럼 아주 굉장히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세요. 이 보여진 것을 전부 거기에 딱 뭉쳐지게 만든다니까. 모세처럼. 모세가 얼마나 궁전의 왕자였으면 말할 수 없이 아주 굉장히 부명예, 자존심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이제 그걸 부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살인자로 만들어서 광야 40년 끌고 가는 거예요. 40년. 어린아이는 양육시켜야 되니까. 광야 40년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아주 광야 40년에서 그 모든 궁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아주 주님이 자청, 우돌, 우왕, 자왕, 갈팡, 질팡. 자충, 우돌은 자나 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네 서 있는 그 자가 이 세상 보이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를 얘기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이 간편하다니까요. 알고 나면서. 그렇게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40은 아주 굉장히 그 우리 거거든요. 40은 아까 내비라고 했죠. 내비 황충의 정갈 황충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완전히 자충우돌로 광야를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때가 됐어요. 사실 이제 어린아이 같은 때가 됐는데 하나님 실험이라죠. 오늘 내가 비유했듯이 어린아이가 됐나, 이제 그걸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40년 동안 저 하나님이 이제 같이 동행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120이라는 것은 이제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얘 모세야, 얘 아버지 때가 됐으니 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지 않겠니? 구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아버지, 저는 말도 어리숙하고요. 저는 바보 천치가 됐는걸요. 제가 이 몸으로 가서 그걸 구하라고요? 하나님 진짜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됐다고요. 바로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가 되는 그 모습이라니까요. 아무것도 보여진 것이 다른 차원으로 다 모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이거는요. 이 세상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세상 무적이 선한 무적이 이게. 자 그럼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말씀 이제 그 얘기 못하니까 그럼 제가 가서 뭐라 그럴까요? 바로가 분명히 너 누가 보냈니?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보냈다 해서 그러거든요. I am, ever aim이. 그 얘기는 네가 하나님 됐다는 얘기예요. 바로가 그러면 야 너 누가 보냈냐 그러면 내가 보냈다. 내가 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연합이 돼서 우리가 엘로힘이 원래 신들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신들이 돼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 상태 어린아이 됐을 때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거 한번 뭐 하자고요. 요한복음 10장 34, 35절 한번 읽어주세요. 34, 35절. 요한복음 먼저 찾으신 분이요. 요한복음 10장 34, 35. 10장 34, 35절. 신이 돼야 된다 했는데 예수께서 가르쳐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느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배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아멘. 할렐루야. 본바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자 그가 신들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왔다 말이 맞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양육시킨단 말이에요. 모세처럼 다 똑같은 모든 선지자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십계명에서 그 십계명 나오죠. 3, 4대 저주 받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셋으로 헬라시에서 40을 네가 완성하면 그게 내비 7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네가 3, 4대 저주 받고 네가 알면은 십계명을 다 천대의 복을 받는 것이에요. 천대의 복을 받는 게 뭐냐? 천대의 은혜가 뭐냐? 천이라는 건 항상 이게 알레프가 이 배움이거든요. 이 천으로 배워야 돼요. 이 천으로 이 의미를 배워요. 천이 말씀이니까 이게 천으로 배움이니까. 그러니까 저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라는 것은 그 1000번을 가서 무조건 예물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3, 4년은 저주를 안 받겠네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뭐라 그래 거기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거 아무것도 믿지 말래요. 죽으란 얘기예요. 믿지 말라 하고 절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신을 믿는 거거든요. 다른 신은 따로 있으면 없어요. 다른 신은요. 하나님 신밖에. 하나님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혹해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큰 계시록 13장 0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0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다에서는 짐승이 되네? 그 성령이 이 땅에 짐승이 돼요. 내가 로고스 조에 이성 얻는 짐승이 되고 어쩌면 나는 열심히 믿고 있지만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죄하고 있다 그래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성경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어떻게 안 믿냐고요. 속의 뜻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걸 이제 모세한테 제가 샘플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선지가 그러하지만 자, 이 상태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게 좀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또 많이 가셔가지고 바쁘셔가지고 아주 귀하신 분도 또 오셨고 또 아주 오셨는데 이 바쁜 시간에 오셨는데 그래도 좀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겠죠. 기쁨이 없으면 또 이 강사가 또 무능한 강사가 되니까 조금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또 제가 한번 망신을 당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거를 보자. 그때 거. 자 그때 것은 자 우리 자연을 한번 보자. 자연을 실제로 한번 보자고요. 자, 비가 있습니다. 비는 뭐라 했어요? 자, 40주 40냐. 40주 40냐라는 거는 노아 방주 때 이제 그 모든 기식한 것들.
그 기시가 것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아, 내 욕망 그것들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비록 전 세계인 다 죽었지만 그게 내 얘기란 말입니다. 내가 다 보면요. 그래서 40주 40야에서 그 모든 것들이 죽어야 살죠. 이거 비가 그러니까 뭐예요 비가? 늦은 비 낮은 비도 있고 말씀이네요. 비가 말씀. 자 그러면 눈은 또 뭐야 눈. 자, 눈은 바로 네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해주리라. 그러니까 눈이 온다는 겨울은 아주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걸 우리 하나님이 양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광야에서 자충 우돌 우왕 좌왕 또 우리 아브람도 또 우리 바울도 이사야도 전부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선지자 그렇게 안 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나 황막하냐 그 겨울이 황막하고 먼지가 풀풀 나잖아요. 그 상태로 가야 내가 체념이 돼요. 체념까지 시켜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어린애니까요. 죽든지 쌀만 먹든 알아서 하세요. 거기까지 가면은 하나님 높여준다니까요. 진짜요. 그거 우리가 누르셔야 돼요. 내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눈은 황막한데 이제 이건 뭐 이것도 그러니까 저 말씀이죠. 눈처럼 진리죠. 눈처럼 흰 눈처럼 하겠다. 그럼 바람이에요. 바람은. 자, 제가 자연을 얘기한 거예요. 바람은 성령이라 했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 해리바람이 불어서 성령이 막 불이 일어났잖아요. 또 엘리야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면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지고 그렇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그래요? 바람은 임의대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바가 없듯이 성령도 그거 같다 했거든요. 그렇죠? 잠깐만 이거 빼서 좀 닦고 하겠습니다. 성령도 그거 같다 했어요. 그러면 자 성령도 그거 같다 했네요. 이 바람은 불면요 적게 불든 세게 불든 간에 내 살결에 닿으면 이 체율이 있어요. 주문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도 똑같이 어떻게 불든 간에 나에게 주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런데 내가 건물 안에 있어버리면 그 바람이 지나가 버리지.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문을 열어야 그 성령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의지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건 믿으면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 어렵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보면서 살았는데 그걸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게 쉽냐고요. 당장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드세요. 반드시 그까지 끌고 가세요. 내 아들이면. 그래서 자 이것도 성령도 성령님이에요. 바람은. 그 다음에 30은 뭐냐면 예수가 30이 왔죠. 이게 셀라시예요. 셀라시는 예수가 30이 왔다. 또 누구요? 요셉이 30에 총리 됐다. 다윗이 30에 왕이 됐다. 이 30은 반드시 예수가 30이 왔기 때문에 저 46년 된 성전을 흘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는 이것을 하러 왔어요. 다른 거 하러 온 거 아니에요. 30의 의미를 알아야지. 예수 30에 온 거 나하고 뭔 관계 있어요. 예수 30에 온 거하고 예수 십자가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내가 그 속의 의미를 몰라버리면 그 예수는 마지막 때 가갖고 그 오늘 처음에 애와 있듯이 어린아이 같은 애가 안 되면은 다 왼편 염소가 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데가 안 되면은. 그러니까 예수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그런 저 갈릴리에 먹수 아들을 30대에 불구하는 거예요. 청년에. 내가 예수가 됐어야지. 내가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말이에요. 차율이 있어야죠. 지금흠이 있어야죠. 그렇죠? 자 이게 30이 왔어요. 그럼 이거 우리 그려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든 저거든 간에 다 진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욕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제가 또 한번 여러분들이 그 뭐냐 조금 기쁨을 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니까 진리로 제가 어그럽시켜서 데칼코마니 제가 부른 거예요. 자 이걸 설명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난 그리웠던 30년 세월 오지할 것 없는 이몸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그러니까요 의지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내 속에서 그냥 부시고 들어오거든.
부시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누구를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하게 그럼 하나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손을 붙잡고 못다한 청나 누는데 누가 내 보고 형제 자매나느냐? 바로 이 말씀에 어린아이 같은 자, 그게 누가 내 보고 형제 자매나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의대대로 가는 자, 그가 우리 형제 자매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디에 계십니까? 남매에게 불러봅니다. 보세요. 우리 밖에 불러봐도 아버지 주야 주여 불러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밖에 안 계세요.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시면 그 아버지가 나와 하나가 되려면 이 진리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아니 이 세상은 흉내도 못 내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희망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되시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비록 유행가이지만 다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밖에 것 유행가를 제가 바로 오버를 시켜서 데칼코마니 아닌 진리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에레미야 한번 배울까요? 에레미야 성경 한번 보자고요. 에레미야 구약 성경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자 20장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강곡함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 20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20장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전쟁하는데 무슨 전쟁이냐? 내 속에 내 영과 혼 속에 그 진리를 계속 하나님을 넣어줘야 하나님 이기셔야 돼. 나는 져야 돼. 천국 침노를 당해야 되고 천국 침노를 해야 되고 이기고 저 같은 좌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기니까 종일토록 조롱을 당합니다. 조롱 당하게 돼 있어요. 모든 선지자가 그 뜻이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아니 저 보이는 것을 헛걸어 보라니 그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갈 자리 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성경이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자고요. 어디로 보시냐면 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여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시험과 모욕거리가 되니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 다들 좋아하는데 그거를 멸망을 얘기하니까 저 미친놈 저 정신병자 지가 뭐라고 남들은 저렇게 삐까뻔쩍한 교회도 있고 삐까뻔쩍한 성도도 수천 명 수임만 되는데 애게 저게 뭐야. 그리고 나는 왜 멸망을 선포하니까 이 보이는 것을 다른 차원을 보게 하니까 당연히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선지자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절이죠. 자, 8절 했고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걸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대요. 답답하네요. 걸수에 사무친대요. 내가 부르짖으오니 그러니까 이 불이요 이슈거든요. 이슈 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슈가 뭐냐면요. 이슈의 의미가 뭐냐면 이슈가 불이라고 했고 말씀을 했어요. 이 이슈는 알렙부터 신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한자 속에 다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몇 가지 내가 가면은 주님이 다 뭐 십자가에 다 완료시켜 주는 거예요. 세트가 되는 거예요. 이걸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나는 불을 던지러 왔대. 불을 이걸 던지러 왔다는 것이요. 불이 뭐 불을 던져? 불을 왜 던져? 이걸 던지러 와서 그 서동과 고모라 이 불로 간 거예요. 불. 그 촛불 사이로 촛대 사이로 갔다 했잖아요. 자 그렇죠? 자 불을 던지니까 여기서 자 그대가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니까 불을 던지니까 하나님 원망스러워. 처음에는 모를 때는 너무너무 원망스러워. 왜?
그렇죠? 왜 촛불을 켜셨어요? 이 촛불이 이제 촛대잖아요. 촛불 켜셨나요? 그렇죠? 바람,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잖아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요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연약한 이 여인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이 촛불을 켜니까 너무 아파. 하나님 그만 좀 하라는 거예요. 촛불은 그만 불 좀 붙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픕니다. 그것까지 우리 천년이 하나님 만드셔야 내 아들을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연약한 여인, 우리가 다 여인이에요. 다 이 땅이 여인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인이고 하나님만 신랑이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누구에게 말할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자고요. 바람이 뭔가?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온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온 연약한 이 여인을 누가 지키랴 그대는 왜 촛불을 지셨나요? 이게 노래를 조금 특이하게 해야 되니까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아 멈춰라. 이 성령의 말에 보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내 아들 만들어야 되니까 안 돼요. 모세처럼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왜 키셨나요? 모든 게 진리네. 조영필 씨라든지 서른도는 이거는 진리를 그대로 찬양을 노래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진리만 모르네. 아시는 분 있으면 누워와서 유튜브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당신만 모르고 있다고. 모든 보여진 게 진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보자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상태, 어린아이가 된 상태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홈코스모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져야 돼. 매일매일. 그게.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침 맛있게 드셨잖아요. 씨 다. 전부 밥은 씨입니다. 씨. 그거는 예수님이에요. 제라 씨. 예수님 그렇게 먹고 온 거예요. 매일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만 몰라. 물은 또 진리고 다 아시잖아요. 씨. 다 쌀, 버리, 고구마 다 실어져 있잖아요. 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이거예요. 제라, 씨. 제라가 뭐냐면요. 하나하나 풀어보면 이게 하나님 은혜가다는 얘기예요. 짜인이. 이게 라가 양육하다. 이게 악이라 했어. 성경에서 다 악이라 했어요. 라를.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여기 와서 예수님까지 눈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악이냐고요? 악이 아니죠. 최고의 말씀이죠. 수백알의 진리만 먹어도 진리만 모르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시자고요. 자, 하나님이 왜 이 우주 삼라만상 이렇게도 크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 집을 쬐끔하게 만들었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된다고요. 왜 만들었는가? 자, 예컨대 엊그제도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있으면요, 이 별이 지구까지, 즉 우리의 눈의 포차이까지는 어떻게 별이 생기느냐? 별이 초당 1초당 30만 킬로, 30만 킬로로 지금 680년 전에 지금 출발했어요. 우리의 포차. 그거 없어진다니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얼마나 큰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게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초당 30만 킬로는 여러분 좀 이해를 돕게 똑딱 할 때 부산을 60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10번 할 때 10초면은 600번 왔다 갔다 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초당 30만 킬로도 680년 전에 출발했다니까요. 조선시대에 지나서 고려시대 때 온 거 지금요. 그럼 노래 포착되고 없어진 거죠. 수천족의 그 은하계에서 이 별들이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크게 만들었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류에서 가장 발달되고 가장 높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주선 띄운 거죠. 7개국밖에 없다면서요. 우리나라도 달에 띄웠죠. 우주선 띄우고 미국이라든지 엄청난 과학이 최고 발달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것을 알면은 이거는 0.0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1000분의 1도 못 간다니까 이게 가는 게요.
이게 보여지셔야 된다 이게. 그러면 보세요. 이게 최고라고 지금 다들 보고 있는데 온 인류가 이게 저거 뭐야? 저 바로 내 이 권한 이것밖에 안 되네. 그렇게 느껴지셔야 된다고. 이 보여지는 것들이요. 쉽지는 않지만 계속 신이 성령이 들어오면 그렇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영이니까 다 보여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가 부럽겠냐고. 일단 내가 영망이 없는데 어린애가 됐는데 부러울 거 없어. 엄마가 젖주면 먹고 생생은 잠은 자고 배고프면 아빠나 밥 줘. 울면 돼 그냥. 그런데 어때요? 대부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이 부모들 보면 어때요? 아기가 아빠나 장난감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밥 안 먹을 거야. 나 하루 종일 굶어버려. 그럼 다 줘요. 안 사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사줘요. 죽여야 돼요. 죽어야 되거든. 가슴이 너무 찢어져 아빠 하나님은. 내 새끼를 그렇게 양육시키는데 나 밥 안 먹어 하나님. 나 3일 금식할 거야. 나 10일 금식할 거야. 나 40일 금식. 이 맛을 모르고 금식하고 이거 저 뭘 봤죠? 하나님께서 응답받으면 그 저주입니다. 그 저주 응답이라니까요. 반드시 아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해서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를 안 다음에 받으셔야지. 안 다음에 받으면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배님들이 목사님들이 다 속이 나버려서 그럼 받으신 분도 있어요. 받은 거는 내 아들 아니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저주 줘버리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렇게 왜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지구에서 죽였어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보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202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 이 지구에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주 정말 아들이 너무너무 그립고 해서 지금 지구를 얻려고 그 아들을 보려고 수천억 개의 그 은하계를 해치고 해쳐서 지구에 수백 배만한 명왕성을 해치고 금성을 해치고 수성을 해치고 딱 지구에 왔네. 지구에 딱 오니까 지구가 전반하네. 여기에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럼 어디 가서 찾을까? 내 아들 찾아야 되는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자녀들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 더 보고 싶은 거예요. 독생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이제 2020년 되는 예수님 죽었으니까 할아버지가 됐겠네요. 2024년이니까. 그러면 이제 쫙 이제 이 전 세계의 가장 기독교 종족이란 미국에 갔어요. 그거 있겠지 하고. 아들 다 50개의 주를 다 찾아보니까 세상에 아들이 한 놈도 없네. 아들의 의미는 바로 이거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 있냐는 얘기예요. 네가 신이 돼 있냐? 네가 아들이 돼 있냐? 성경은 다 완료해놨다 이게 여기다가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자가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실망한 나머지 저 인도를 걸치고 중국을 걸치고 또 아주 일본 전 세계를 걸쳤는데 없어. 한국은 대한민국 와야 되는데 한국은 너무 적어서 안 보여. 전만 해가 아니 전부 다 적은 먼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도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 딱 대한민국 왔어요. 와가지고 오니까 정말로 이 먼지만한 나라에서 세계 유일무이하게 지금도 막 그냥 북한하고 그 두동강이 돼갖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고 맨날 여당 야당이 그냥 뭐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냥 싸우고 지지고 뻗고 김정일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입장에서 볼 때 그건 개미들 장난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눈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그냥 벌레들이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보면 이 개미만하게 보이죠. 그런들이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도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다 모든 게. 그 눈이 보여진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또 왔으니까 그래 한번 내 아들이 혹시라도 여기 있겠지 하고 찾으러 왔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그러면 성도가 많이 있는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여의도 모 교회에 가가지고 딱 그 기뚜마리에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11시 새벽에 어떻게 되냐 하고. 야, 그런데 하나님 흥분이 됐어요. 왜? 양복 쫙쫙 입고 아주 장로님들하고 아주 색동저고리 예쁜 아주 그냥 색동저고리 한복을 입고 주보를 나누면서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또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흥분되고 아이고 여기는 내 아들이 있겠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11시 예배 한번 가야지 이제 마치니까 들어가려는데 하나님이 딱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들어가려니까 딱 그 장로님 막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너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할게. 하나님, 지금 저하고 장난하세요?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목사한테 배운 하나님은 내가 가족관계 행복해달라고 행복해줬고, 돈 벌게 되면 돈 벌어줬고, 우리 아들, 내일모레 수능시험이지만 수능시험 합격시켜 줬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어떻게 그렇게 다 했겠냐? 빨리 저리 가라고 내 동생이 쳐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러면 니네 목사를 한번 데려와라. 그 장로님이 이제 목사한테 강대상에 가고 아이 강회장님 이래서 할아버지 와가지고요. 아니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가볼게. 그 목사는 알죠. 한번 보고 가자고요. 목사. 자, 이사야 53장. 보고 가자고. 이사야 53장이죠. 자, 이사야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가자고요. 53장. 자, 이제 그 목사님이 말씀을 많이 하니까 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비유로고 그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53장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정말로 누가 봐도 얼굴이 너무 못생겼어. 거기를 돌려버리네. 오늘 여기 보니까 질고를 지고 아주 그냥 초라하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을 아니까. 아이고 하나님 오셨네 하고 아주 막 반갑게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럼 방에 딱 맞이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서 오세요 했더니 그래 네가 목사구나. 그래 잠깐만 들어보자 그래요. 이 머리를 보시고 가서 딱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지금 이 시점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래 왜 그러냐 목사야 했더니 아니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팔고 예수 그리스도 팔아가지고 이런 빚값 번쩍한 교회 안 보이십니까? 전 세계 수십만 명짜리 전도에 있는데 안 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할아버지가 그 모양 그 꼴로 하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이라 하면은 저는 사기꾼으로 돈을 맞아 죽습니다. 빨리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기도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실망한 나머지 이제 전국을 돌아야 돼요.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쫙 부산 찍고 대구 찍고 광주 찍고 대전 찍고 부산 대구 광주 다 전국을 돌아 찍고 내 님은 어디에 있나 내 님은 어디에 있나 그 할아버지가 눈물 놓고 자기 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가지고 딱 아무도 없어 거기도. 그 실망하고 이제 갈라 하는데 딱네 거리 땡기네. 네 거리 땡기는 거. 그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면 그 할아버지가 되셔갖고 세상에 여기 걸포 분면역 세상에 그 할아버지는 65세 넘어왔고 공짜요 지하철도 그래 하다 와가지고 우리 서남진 목사님은 삐까뻔쩍 자가용이 주만 그 할아버지 공짜요 그래가지고 딱 와서 오니까 세상에 놀래지 마라 오늘 박순도 목사님 정말로 고생하 여기 찾아오시냐고 막 그냥 헤매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이라니까요. 이게 기적이 아니에요. 뭐가 기적이냔 말입니다. 그 하나님 보니까 아이고 찬양 기도원 저 뭐냐 저 첫사랑 회복 부흥 협의회 여기에 전부 아들들이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다 이런 거라 버립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냐고요. 이 기적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10분 예? 10분 남았으니까요. 자 한 번만 그러면 이게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이 눈이 달라지느냐?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달라지는 것과 또 달라져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걸 제가 비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이 율법은 이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진리적인 복음. 자, 진리는 여기는 항상 더하기고 여기는 갑절이에요. 요셉이 누구요? 그 여비 갑절을 받듯이 어떻게 달라진가 보세요. 근데 성경은 전부 7단계가 마지막이에요. 왜 7단계가 뭐냐면 이게 안식이거든요. 세비야. 이게 안식. 이건 하나님만 나오고 법이 없어진 단계예요. 법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는 법이. 다 모든 게. 그게 이제 안식이거든요. 여기밖에 없어요. 자, 1단계 한번 보자고요. 율법에. 1단계에서 1 더하기 1은 2. 1 곱하기 1은 1.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진리가 훨씬 더 못되고요. 이 보이는 것으로 다 율법은 내 봉사하고 11조하고 성경 청소하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속에서 누리니까 속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더 못하게 보여줘요. 자, 그럼 2단계. 2단계는 2 더하기는 4. 여기는 2 곱하기 2는 4. 똑같아. 2단계도. 3단계. 자, 여기는 4 더하기 4는 8. 여기는 4, 4, 16. 여기는 이제 배가 됐네요. 5단계. 여기는 16 더해봐. 이제 이거 율법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여기가 256이에요. 계속 달라지죠. 이제 진리가 들어가면 들어만큼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매 누림과 알과 이 세상의 누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6단계. 6단계는 16 더하기 16은 32. 여기는 얼마냐면 여기 하면 4만 몇 천, 4만 몇 천. 4만 5천쯤 돼요. 그러니까 전자 계산 때려보니까. 그 다음에 자, 5단계죠. 6단계는 여기는 64요. 한 여기는 42억 9천. 약 43억이에요, 여기까지. 차이 좀 보세요. 64하고 43억 차이가 얼마 차이 나냐고요. 이게 우리가 누림이 달라진다니까요. 이 영을 내가 알게 되면 모든 걸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단계 가면은 여기는 128이요. 근데 여기는요, 수가 안 나와. 아예 전자 계산이 안 나와버려요. 여기는 19 자승이 나와요. 그게 뭐 한대. 이렇게 이 진리를 알면 처음에는 조금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마무리 짓고요. 그럼 내가 누리는 방법 어떻게 누리냐는 얘기예요. 한번 잘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 말 틀린가 틀리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예컨대 자, 제가 지금 사실은 여기 어디죠? 제가 저 여의도에서 사실 처음에 개척을 했거든요. 우리 뭐 회장님이 이제 해주셔갖고 그래갖고 이제 저거 양천구 4층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강남에서 우리 성도 이제 이 유튜브 보시고 이제 이 사무실 자기 사무실 쓰면 안 되겠냐 그랬는데 이제 주일날 거기서 이제 하거든요. 저는 한번 항상 보시면 2시간 반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하면은 그러니까 질려버리지 사람들이.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면 누리는 법을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처음에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이 말씀 누가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자 유튜브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는 세계 전부 한 200명이 이제 전부 다 볼 수 있잖아요. 유튜브가 나의 이제 관객이요. 나의 이제 성도예요. 한마디로 해서 나 혼자 하더라도 그러면 유튜브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은 먼저 전제를 아셔야 돼. 하나님은 아들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아들 아니면 관심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런 거 관심도 안 가져요. 아들, 네 속에 네가 신이 돼 있냐? 하나님 연합이 돼 있냐? 아들이 돼 있냐? 신부가 돼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튜브를 만들기까지는 저 핸드폰을 만들어야 되고, 저 애플이 있어야 되고, 삼성이 있어야 되고, 다 엄청난 SK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맞습니다. 아들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저걸 줘야 되니까. 그럼 저들이 전부 여러분과 저 아들이면 전부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그 이재용 회장님 그 돈은 많을지 몰라도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 그걸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 밥 세 끼 똑같거든. 얼마나 고생합니까? 얼마나 박수 쳐줘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밥 4끼 먹습니까? 5끼 먹으면 옛날에 왕한테 5끼 먹었대요. 빨리 죽었어요. 다른 거 없다니요. 그렇게 이제 그럼 그 직원들은요, 그 임원들은 거짓말 집에도 못 들어가요. 아주 그냥 돈은 많이 받지만은 신경 써야 되고 밤새야 되고 저는 하나도 안 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전부 바라보고 있잖아요. 전부 내 직원들이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신다. 기도해줘야지. 우리를 위해 사는 거니까.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벌 수 있는 눈이 돼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요. 그러면 나는 여기는 그래 나는 제가 태어나서부터 애기 낳고 여기 성경 깨달아서 여러분 제가 소품인 거예요. 다 소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소품 같은 그런 의미로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은 그렇게 보라는 것이에요. 그 속뜻으로. 그러면 전부가 뭐가 부러울 게 있냐고요. 다. 그러면 이 삼성이 있어야 대한민국도 살고 대한민국 전체가 아들 때문에 먹고 사네. 그래야 이게 경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밥 3끼 먹는 거 똑같다니까요. 어디 하나.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든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 부모, 형제, 자매 이렇게 알고 있으면요. 싸울 일 없습니다. 왜 싸울 일 없냐. 우리한테 부부 주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소품인 거예요. 그래 그거 부부가 그냥 그 의미를 몰라버리고 그냥 서로 사랑해버리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은 그 이샤가 처음에 애기 낳는 거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게 다 이 땅에 보이는 그걸 그대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 낳으면 그 애기는 가짜라니까요, 소품. 그 속에 있는 내용으로 알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알아야 부부간에 싸울 일 없어요. 아니, 싸울 일이 왜 없겠어요, 나는. 왜 내 소품이 왜 80억 인기조차 가장 가까운 내 아내 한 명 줬으니까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소품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니까. 내 남편, 그럼 남편은 뭐라 했어요? 아이, 로마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남편은 그리스도고, 여자는 뭐라 했어요? 아내는 교회. 그럼 그렇게 봐야지, 그렇게. 교회가 내 신랑 볼 때, 뭐 볼 때, 좀 잘못해도, 뭐, 강도짓 안 하고 마약 안 하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가장 가까운데 우리 그리스도라면서요.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그 마음으로, 속뜻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면서요. 여자가 얼마나 잘못하면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데 싸울 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 자식은 뭐 어린아이네? 내가 반드시 신랑하고 신부하고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어린아이 낳은 게 어린아이가 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내 얘기예요. 성경에서 얄라드가 나타는 지식을 깨달다예요, 그게. 그걸 보는 현장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전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꼬집만 아니라 이런 관점으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지셔야 성경은 그냥 아무데 계시록 들어가도 계시록은 더 쉬워요. 실제적으로 그 손끝을 보면은 나한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깨달으니까 그 사도 요한이 계시록 깨달으면 크게 울었대요. 엉엉 울었대요. 왜?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하나 깨달으면 더 큰 게 있거든. 또 깨달으면 더 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난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는, 땀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그 하나님을 그냥 조금 알고 그냥 뭐한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그러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아니까 아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가 무슨 괴수예요. 그럼 그가 왜 괴수라 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를. 그렇잖아요. 그 의미를 깨달아보니까 더 큰 게 있고 난 계속 작아져. 아까 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에 집어넣어줘야 그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하려면 되라니까요. 성경 어디 면도칼 하나 들어갔잖아요. 그 자리에 그 말밖에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과 저주 생명 사망은 같이 있는 같이. 그 하나님을 내가 엉뚱한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 곡해진 말로 알아버리면 그 하나님은 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 영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 임금처럼 전부가 꽃을 이 모양 저면 내 노력으로 그냥 원래 임금님은 썩은 씨를 줬는데 이 세상이 다 썩어질 거잖아요. 썩은 씨로 줬는데 다들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키우고 저렇게 키우고 자기 생각으로 막 거름도 주고 사기도 치고 그렇게 열심히 키우니까 결국 심판 때는 너 염소, 왼편, 영벌. 근데 어린아이 오늘 얘기한 그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했는데 그 어린아이가 됐을 때 뭐라 그래요? 바로 저는 아무리 꽃씨를 내가 키워봤지만 썩은 씨밖에 없으면 더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성경에 나온 그 선제들이 많거든요. 그게 다 같은 얘기예요. 어디 하나 다른 얘기 없어요. 근데 나만 장군도 보세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부 문둥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요. 왜? 문둥병의 의미가 그냥 아픈 줄 몰라. 팔이 떨어져도 모르고 귀가 떨어져도 모르고. 그런데 성령이 날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아파야 돼요. 이 말씀 들어가면 아파야 돼요. 아까 에레미야처럼 엄청 아픕니다. 벌수가 쪼개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낫게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이 아까 조금 전에 세비 제가 7번 7단계까지 오니까 정말로 나만 장군이 이제 완전히 어린아이가 됐어. 어린아이가 됐다잖아요. 어린아이가 빠사르거든요. 빠사르가 살이에요. 살. 그 살이 어린 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난 거예요. 아멘. 모든 의미가 다 열고 7번 도는 것, 뭐 7재앙, 7나팔장 다 같은 얘기예요. 알고 나면 이건 유치원 수준이에요. 알고 나면 유치원 수준. 그렇게 쉽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여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만 훈련 어휘 있으시면 풀어주시고 마음을 짓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베레아 산처럼 늘 깨달아서 진정 이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는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평강과 희락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더 생명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사람의 계명을 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잘 박힌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